요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요나서에 대해서 또 우리가 특별히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기억이 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서는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매를 맞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러면서 또 죽든지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해요.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요나서만 유독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별도로 없고, 요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요나 개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선지서와는 다르게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그 삶, 생각, 그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요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고 교회 건물이 불교의 사찰처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신앙은 여러 종교 중에 선택사항이고, 지금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 도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을, 또 교회를, 나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나의 시선과 하나님 시선이 다른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의 생각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하고 누구도 요나의 생각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서라도 가서 전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라가 정치적인 이유로 요나의 그러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도 그래, 그 크리스찬도 그래,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그러면서 대세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요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요. 이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걸 원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저 대세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내가 가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내가 그것으로 인한 손해나 또 그것으로 인한
자기의 그런 소외감,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는 그런 소외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강제적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괜히 아니다 하고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서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안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순종할 일이 있으면 바로 순종하게 해달라. 저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자, 오늘 요나가 따르는 대세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꼭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대세를 따라가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기도의 시간에 내가 금식을 하고 기도의 시간에 아무리 길게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본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이 표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면 나의 지금의 이 상태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들, 이게 전부 기본이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예준이한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저기 앉아있을 때 목사님하고 약속하고 저 뒤에서도 손 이거 저 할 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오랜만에 했죠 이번에. 그러면 제가 예준 오늘 예배가 뭔지 목사님의 약속을 한번 지키면 좋겠다. 쭉 따라오는데 오늘 여기 왔어요. 내가 예준이한테 예준이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그러고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앉아야 되겠지? 근데 나중에 찬양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어요. 제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예준이 오늘 예배가 뭔지 보여주기로 했잖아? 목사님을 약속 지킬 수 있겠어? 그러니 자기는 지금 엄마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아빠하고 있겠대. 그럼 아빠는 지금 예배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예준이가 있으면 아마 방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앉아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허그하고 내려가더라고. 지금은 동생들 옆에 앉혀놓고 조용하래. 기본. 애들이 저는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만약에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부르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박수를 치면서 부르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애들은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배가 뭔지 기본적인 거를 예배의 자세 그리고 찬양할 때 오늘 동준이도 올라와서 나하고 앉아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저기 집중해서 찬양을 하니 그동안에 내가 다 하는 대로 놔뒀어. 그리고 찬양할 때 박수도 같이 치게 해보고 집중하게도 해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내가 동준이한테는 지금은 예배하는 시간이잖아.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집중해서 하더라. 애들이 알아요. 기본이거든. 누구나 기본에 대해서는
애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저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야기해 줄 때 애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쳤을 때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요나 역시 가장 기본적인 게 되어 있었으면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계속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 다 해결해줘요. 왜? 요나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다 자기에게 향해 있어요. 요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왜요? 선지자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문 밖 동쪽 언덕에 올라가서 거친 옷 하나 입었는데 이것도 벗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날씨가 더웠냐면 모래바람도 뜨겁고 그 모래들이 나한테는 날아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바람은 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날씨에다 보니까 요나는 그늘이 있는 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이 성이 망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자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거죠? 이 성이,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거고, 요나는 지금 뭐죠? 회개하라고 해놓고 저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했어요. 자, 지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요나는 지금 어느 지경까지 갔다 왔어요? 죽음의 지경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는 살아놓고는 남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남은 구원받기 싫은 받는 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세를 하나님은 뒤집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유대인 너희들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만 구원받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 시선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안 바뀌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걸 바라볼 줄 아는 것. 예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신앙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고, 전부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나는 자기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요나만 기쁘지 않아. 그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들을 두고 그런 자기 시선으로만 볼 때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도 기뻐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박넝쿨 하나님께서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 박넝쿨을 다 자라게 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그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기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그 기적 못지않게 모든 생명과 자랑과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넝쿨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게 시원함을 주니까, 그늘을 제공하니까 나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저 니느웨 성은 불덩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데서 어떻게 하죠? 주님, 니느웨 성이 구원받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봅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를 향하는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김정은이 미워요, 안 미워요? 질문 하나 합니다. 김정은이만 없으면 우리 통일될 것 같잖아,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후세인도 나쁜 사람이에요. 빈야도도 나쁜 사람이고. 그죠? 그러면 저런 사람은 지옥 가면 좋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받아들여요, 요나가. 왜요? 자기 시선에서만 보니까. 당연하죠. 못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하고 관계에서 북에서 나오신 분 중에서 뭐 아우지라도 갔다고 탕방이라도 갔다고 피해를 보고 그런 김정은이 때문에 내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김정은이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김정은을 용서할 수 있고 김정은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전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지금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옥 가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보거든요. 내 시선에서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교회 우리 예천교회 이 DC 교육할 때 옛날에 얘가 세마학교라고 그랬죠. 세마학교 할 때 유대인들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말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대인 전도할 때 제일 잘할 거라고. 유대인도 전도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요나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 전도의 대상이 돼야 돼요. 내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바뀌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봐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요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고기 뱃속에서는 자기가 죽을까 봐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한테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나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셨고 건져주셨고 다시 요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요나 네가 경험한 그것을 그대로 베풀으라는 거잖아요. 니네 백성들에게 한번 베풀어 봐. 저들이 죽음 앞에 있었는데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저들을 돌보고 그리고 저들을 건지고 저들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한번 전해봐. 이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용서받았고 나도 구원받았고 제 용서에 대해서 다 경험해놓고는 내만 용서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그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가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독선적인 생각, 그 자기 시선에서만 바라보는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인데 요나는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한테 오히려 성을 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만 아끼시는 게 아니라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도 하나님은 아끼십니다. 우리 안에도 이 두 개의 시선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의 시선, 내 기준, 내 상처, 나만 상처죠.
나만 시험 들었지. 그죠? 내 정의,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이죠. 그게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제가 긍휼이에요.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는데 막상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보면 눈가가 굳어지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개인적인 구원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그 넓이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는 것, 내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시선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요나는 성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말씀을 적용해도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딱 자기한테 맞는 것만 뽑았어요.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인애가 크시고 재앙 내리시기를 후회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그거 다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도망쳤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요나 말이 정확하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 가슴은 어떻습니까? 밴댕이에 좁아져 있습니다. 틈이 없어요. 내 편이면 축복, 내 적이면 심판. 이런 자기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주의 뜻보다 내 뜻이 먼저예요. 이 고집을 못 꺾어요. 내 기준에 맞아야 용서가 되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안 살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가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안 산 자기 의가 얼마나 잘났으면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큰가요? 그거 하나 못 내려놓나요? 그거 십자가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 그거 왜 자꾸 속고 살죠? 자기 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성 밖에 앉아서 요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이분만은 제가 그래도 제 방식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않고 결과만 봐요. 영혼을 보지 않고 내 울타리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다시 흙으로 사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없는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 시선으로 보면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죠? 불쌍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냐면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 진짜 얄밉지 않나요? 지가 할 수 있는 거,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죽음에서 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살아나봤죠? 지금 박능쿨 하나님이 그저 하루 사이에 그렇게 해서 그 더운 날씨를 시원하게 해줬죠? 자기가 경험할 건 다 경험하고 자기가 받을 건 다 받아놓고는 타인에게는 요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자기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의 시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죽은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선입견, 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보게 돼 있어요. 렌즈가 다른 거 끼워져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보실 때 얄밉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요나 말고 다른 사람 세워도 되잖아요. 순종 잘할 만한 사람. 그때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근데 뭐 요나를 굳이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시선으로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나라고 세워야 할 나라고 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예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믿음의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내 시선 안에서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날마다 쏟게 돼 있죠. 이건 십자가에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수업을 가르쳐 주셔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박넝쿨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죠. 그리고 그늘이 머리 위에 딱 얹혀지니까 요나가 오랜만에 미소를 짓습니다. 아, 살만하다. 하나님이 다가가실 때, 긍휼로 다가가실 때 참 신기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무섭게 다가가지 않았어. 참 놀랍지 않나요? 아담아, 우리 아버지들, 아이들 잘못했을 때 어떻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건 내가 이렇게 하려고 창조한 게 아닌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 화내셔도 괜찮잖아요. 화낼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어디 있는지 우리 하나님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 안에 이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요나한테 하나님 그렇게 박넝쿨을 제공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요나의 생각은 살만하다 하면서 요나가 얼마나 자기 시선 중심이었냐면은 이 박넝쿨 하나님의 뜻이야.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내 편이에요. 그렇지만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벌레 하나를 보낸 박넝쿨을 먹어버리게 하죠. 갉아먹게 합니다. 자, 해는 더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뜨거운 그 바람, 동풍이 불게 했어요, 또. 그늘도 사라졌어요? 요나가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가 막상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해놓고는. 그죠? 우리가 오늘 요나같이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자기 시선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시선은 자기 신이에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조용히 물으셔요. 네 왜 화났는데? 네 왜 성질 내는데?
아니, 성질 낼 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요나가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니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키운 것도 아닌 박넝쿨을 아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러니까 하루 이 식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도 많은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다 긍휼하신 하나님. 요나에게 긍휼을 가르치죠. 요나의 눈에는 그늘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12만과 그 짐승들, 그 사람과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짐승들이 다 하나님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자기 마음이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시선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어주셨으니까. 요나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안락을 그늘을 찾았고 그리고 시원함을 찾았지만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요나는 정의의 경계를 그어버렸어요. 자기 시선에서의 정의. 내가 싫으면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은 내 편. 그런 식으로 선을 자기 정의로 그어놨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하물며 예수님 믿으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비참하고 불쌍하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안 대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긍휼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쫓겨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요. 아브라함 한 가정에 그 아버지를 선택하셔갖고 모든 민족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아브라함 가정만 복 주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특히 D6사는 우리 예천교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만 복 받으면 됐어. 이건 요나예요. 자기 시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예배하는 가정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또 다른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또 다른 아버지가 또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또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면 좋겠다. 그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성문 밖에서 멸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뭐 하셨죠?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나오죠. 요나는 저들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그늘을 아끼는가? 아니면 주께서 아끼시는
사람을 아끼는 것. 니느웨 성 밖에는 두 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 요나의 눈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눈물은 내 것을 잃어버린 아픔의 눈물이었고요. 하나님의 눈물은 내 자녀를 잃어버린 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촌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을 닫고 내 평안만 지키는 집이 아니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웃과 나누는 집. 주일 예배의 은혜가 식탁으로 내려와서 이웃의 방으로, 이웃의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집. 우리 가정의 식탁을 이웃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음식 한 그릇과 함께. 그리고 안부가 건너가고 기도가 건너가게 하십시오. 경계를 넘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 집에 부르기가 좀 그래요. 저래서 우리 집에 좀 초대하기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못 엽니다. 이런저런 이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경계를 넘어서십시오. 우리 아이에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 예촌의 모든 아이들로 또 이웃의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 멈추지 말고 이웃의 문제를 함께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흘려보내십시오. 우리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